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트리도 있고 해서 좀 더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 찬양도 좀 그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천사들의 노래가 그리고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 주시고 안 해? 그래요.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주머니에 손 매일 빼고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우리 친구들이 관객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찬양으로 자신의 몸을 올려드리세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거듭합시다.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한글 박수 올립시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우리 계속해서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회개의 기도문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대림절 기간을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 문화에 빠져 올바른 성탄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때에 다른 기쁨과 다른 즐거움을 기억하고 기다렸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오직 예수님만 기억되는 대림절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님만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이번 절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했던 그 기도처럼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Remember only Jesus, 예수님만 기억에 남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림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 예수님만 기억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토치가 혹시 우리가 원래 대림절 기간에는 촛불을 밝혀요. 그래서 총 대림절 4주, 그다음에 성탄 한 주까지 해서 총 5주 동안 그래서 총 5개의 촛불 있죠. 한 주에 한 개씩 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켜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 초부터 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초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시간 전사님이 소망의 촛불을 켤 때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번 주는 두 번째 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의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초는 초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 윤태준 친구가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소년부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바르게 앉아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강태린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5절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는 요단강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곱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회개의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좀 특별한 것들이 좀 있죠. 현수막도 하고 대림절 초도 했는데 지금 저쪽에 보니까 뭐가 있죠? 트리가 있죠. 그런데 트리가 좀 이상한 트리죠. 그렇죠? 원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던 트리의 모양은 트리의 장식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막 반짝반짝한 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저 트리를 보니까 지금 4가지의 장식이 꾸며져 있어요. 뭐가 있죠? 빵. 그래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자, 하나는 사과, 장미, 빵, 그 다음에 촛불,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원래의 크리스마스 장식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 기억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막 엄청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거 막 다 붙여놓은 거는 그거는 변한, 처음과는 달라진 크리스마스 장식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자,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이 6, 7세기,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인데 600년, 700년 그 전에 이제 그때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연극을 했다고요. 연극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했는데, 거기서 맨 먼저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두 주인공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제 그러면서 장식물로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가 바로 지금의 크리스마스의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그 연극 때 아담과 하와 옆에 세운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뭘 뜻하냐? 바로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도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생명나무를 여기다가 이제 넣었다. 그래서 저거는 생명나무를 뜻하는 거야. 그 후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달았냐면 첫 번째로는 사과를 달았어요. 사과. 이 사과는 뭘 의미할까? 선악과를 의미하겠죠. 선악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그런 선악과를 놓았고, 두 번째로는 장미를 달았어요. 이 장미는 뭐냐?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사막에서 백합화, 즉 장미가 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사막에는 풀이 자라날 수 있나요? 자라나기가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생명 없음을 뚫고 장미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상징한다고 해서 장미를 달았고, 세 번째로는 빵을 달았다고 해요. 빵. 이 빵은 뭐냐?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촛불이 있어요. 이 촛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트리의 모습이고 원래 트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식은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성탄절에 막 예뻐 보이려고 하는 장식이 아니고 결국에는 성경 이야기를 상징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 상징물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가져야 할 마음, 태도를 이제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대림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아까 전사님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맨 첫 번째 장식을 뭐라고 했죠? 사과. 사과.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과를 달면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죄를 잘 지은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러워. 이러면 사과를 달았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떤 뜻으로 달았을까요? 죄에 대한 반성이죠. 회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응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우리의 사람의 그 모습, 그 죄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단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자, 선생님 지난주에도 이 대림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절은 즉 기다림이라고 했죠. 기다림.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 그러면 뭘 기다리냐? 이 기다림에는 세 가지의 기다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성탄절을 기다린다. 우리가 조금 이제 한 3주만 있으면 오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거는 기다림은 아니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고민해 보는,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럼 이번 주 할 건데, 자,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이 기다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회개에 대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구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막 영화들이 있잖아. 디스토피아 뭐 해가지고 종말에 대한 영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막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종말할 거라는 영화도 있고, 또 뭐 대지진이 대쓰나미가 일어나서 지구가 종말이 될 거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뭐 대홍수, 또 핵전쟁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종말하게 될 거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 우리 친구들은 혹시 뭐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침략해서 끝장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너무 유치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해요. 우리 지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추측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 번 더 오시는데, 그 날, 지금의 이 역사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정말 아쉽게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화들도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지금 월드컵 시즌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월드컵 문화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런 문화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에 있는 세상의 문화들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새 하늘 새 땅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거 나눌 건데, 자, 여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다 보면 그 날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그분이 오실 길을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곧 메시아가 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왕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자,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곧게 해라. 이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자, 이 군대에 보면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군대 굉장히 뭐랄까요, 힘든 이야기이긴 한데 전 선생님은 당연히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군대도 경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군대 때 가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부대에 한 부대가 있어요. 한 부대가 있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대에 스타 알죠? 스타 별 단 사단장이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그 부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너무 기뻐요. 이런 난리보다는 청소 때문에 부대가 깨끗해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잡초도 뽑고 여기 보는 것처럼 막 길을 막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길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니까 길도 평평하게 하고, 뭐 돌이 있으면 돌도 치우고, 낙엽이 있으면 낙엽도 쓸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이런 식으로 온 부대를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실 길, 사단장이 오실 길을 아주 잘 이렇게 곱게 마련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 때는 더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 때는 사단장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어디에 온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이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니까.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라는 말은 이런 말일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니까 너희들 온 지구를 청소해야 돼. 온 땅을 청소해야 돼. 깨끗하게 잡초 하나 없이 돌 가서 다 주워내고 청소해야 돼 라는 말에서 한 말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가 말했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지저분한 죄가 있겠죠. 죄.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지 못하는, 평평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한 후에 예수님 오셨죠.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온 우주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물 같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없애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지금 회개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자, 그러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이 뭘까? 이거는 전사님이 최근에 깨달았던 거예요. 전사님이 최근에 이제 제자학교를 했거든요. 제자학교를 이제 6주 동안 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로 나누고 참 많은 시간들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그날 주제가 품행이었어요. 품행.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품행이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서로 나누었는데, 그래서 막 전사님이 그리스도인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나누었어요. 그럼 애들이 막 장난을 쳐요. 그렇죠? 우리 장난꾸러기들 아주 그냥 장난을 치는데, 그런데 이 장난 안에서 진지함이 있었어요. 전사님 진지함을 보았어요. 전사님이 막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장난치는데 그 안에 진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속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시간이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약속을 쓰더라고요. 장난치지 않고. 물론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전 선생님이 그때 느꼈던 거는 회개에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은 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건데,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런 죄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그럼 죄스러운 모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것으로는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 보면, 거울을 자신의 모습에 비춰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죄의 모습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선생님은 딱 한 가지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이기심이에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기적인 모든 죄의 시작은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모든 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왜?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아. 왜? 그 시간에 공부해서 성덕을 더 올려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하자고 하면 학원 때문에 바빠요. 알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또 중학생 되면 시험 기간 때는 안 와. 시험 기간 때 교회 빠져. 그걸 당연한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걸 알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쓰는 걸 왜 이렇게 아까워하냐고요. 그래서 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성경 읽기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자,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웃보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우리의 모델인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분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전사님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적인 모습을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이타적이셨고 참으로 희생적이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 포기하시고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내려 가는 것이,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전 선생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봤으면 좋겠어. 자, 우리 잠깐 소리가 혹시 안 나오나요? 네, 잠깐 우리가 눈을 좀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잠깐 우리 짧게 잠깐 좀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깐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 조용히 할 거예요. 그 조용히 침묵 가운데 우리가 속으로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나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친구한테, 가족들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한 나는 하나님께,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했는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그분을 위해 내가 뭘 했는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는지, 그건 무엇이었는지, 또 회개할 점은 무엇이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참 이타적이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포기하시고 버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을, 죄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곧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장애물 같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토록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죄를 향하여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져서 더 이상 그런 죄들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리 연탄 후원 한다고 했죠. 그래서 혹시 준비해온 친구도 있나요? 연탄 후원금 있어요? 네, 일단 우리 첫 번째 주 또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지금 봉헌할 때 우리 연탄 후원할 친구들은 여기 이 바구니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이 연탄 이웃은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남양주에 있는 이웃들에게 할 겁니다. 남양주에도 여전히 추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탄 후원한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친구들은 여기다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래 나올 때 하면 돼요. 네,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시간 우리 헌금과 우리 연탄 후원금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친구들 작은 손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헌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연탄 후원금도 모금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추위가 매섭습니다. 너무나도 추위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춥고 고통스러운 이 겨울날 하나님 우리들은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가난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연탄으로 하루하루를 때우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추위에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웃들에게 이 연탄이 전해져서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전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번 겨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챙겨주시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자고 했는데 먼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 안 읽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 때 한번 읽어보자고요. 근데 뭐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하면 되니까 쓰는 거 아니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읽을 건데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예요. 하루에 한 장.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할 때 꼭 해야 될 게 자기가 몇 시에 읽을 건지를 꼭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까먹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약속하세요. 나 누구는 매일 몇 시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꼭 하고 그 시간이 되면 꼭 말씀을 읽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쭈르륵 하는데 주일날은 안 합니다. 주일날 빼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읽었어요. 읽으면 여기다가 체크 표시를 딱 하고 이게 달려줄 거예요. 딱 하고 뒷면을 좀 저기 두 번째 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뒷면이 있어요. 뒷면이 있는데 뒷면은 간단한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퀴즈 간단한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쉬운 성경으로 하세요. 쉬운 성경, 개역개정 말고 쉬운 성경. 선생님 오래 나눠줬던 성경책 알죠? 쉬운 성경으로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각반 선생님한테 문자로 매일매일 넣어주세요. 매일매일. 그래야지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밀렸으면 한 번에 읽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 안 밀리는 게 좋으니까. 여튼 그 정답과 읽었다는 그 문자를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개역개정으로 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잘한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우리가 보내주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23일까지인가 할 거예요. 22일인가 3일인가 여튼 그날까지. 그러니까 16일 동안만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네, 22일까지 하네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이따 달력 나눠 줄 거예요.
네. 그다음 이렇게 당 내일부터예요. 네, 내일부터 읽어서 읽기만 하면 되니까. 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은 우리 연탄 후원한다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웃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이웃이니까 좀 더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성탄절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식이 있는데, 오늘 간식은 우리 신하람 어머니께서, 우리 하람이가 이제 곧 졸업을 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 이 간식을 쏴주셨습니다. 우리 하람이 어머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박수. 네, 박수. 네, 혹시 만나면 잘 먹었다고 꼭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생일. 생일. 네, 자, 우리 생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큰일 났네. 자, 우리 12월 생일자는 바로 우리 남현선 친구입니다. 우리 남현선 친구. 네, 우리 12일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냥 바로 보여주세요, 그냥. 네, 자, 우리 남현선 친구 우리 4학년이고요. 장래희망은 과학자입니다. 불을 좀 켜줄까? 자,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아빠가 좀 건강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생일 축하송 함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쳐주세요. 자, 생일 축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선이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자, 손가락 떠볼까요? 박수.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축복송. 아직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진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자, 함께 우리 합시다. 네. 그리고 손을 앞으로 뻗고.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현선아, 고개를 들고 한번 널 축복해 주는 사람 한번 봐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네, 전사님이 기도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우리 남현선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월이 비록 춥지만 우리 현선이에게는 따뜻하고 축복된 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현선이를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선이가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옵고 모든 형편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현선이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래 예망과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과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세상을 탐구해 나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에게 닿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갈 때 박수로 우리 나갈게요. 와. 네, 우리 했고요. 자, 우리 잠깐 우리 빨리 우리 그 성탄 연습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 연습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우리 성탄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연습. 네, 우리 반주 선생님 오셨어요. 네. 자, 저기. 제가 뽑아왔는데 여기 큰 걸.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 네. 한 장이에요, 한 장. Record.